어떤 사람이 밀림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배가 고팠는데 나무 위에 이제 벌꿀이 잔뜩 들어가 있는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벌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안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벌레가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 가지가 지금 부러지게 생겼어요. 밑에를 보니까 밑에는 절벽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떨어지면 절벽인데 그 밑에 강에 악어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왔을 때 없었던 늑대들이 나무 밑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위험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계속 정신없이 그 벌꿀만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그네한테는 지금 벌꿀을 따먹는 게 가장 큰 관심사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일단 살려면은 가지를 일단 얼른 옮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예. 벌꿀을 따먹기에 좋지 않은 가지지만 지금 살려면 이 가지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또 좀 더 조심성이 있었더라면 주변을 좀 살펴보고 이 나무에 올라왔겠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날 궁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될 곳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관심사들이 있죠. 미쳐 돌아가는 관심사가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막 광풍이 몰아치듯 사람들이 막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에 우리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짧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구절이 비교적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해 가셨는지에 대한 과정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에 기반한 지혜와 통찰력이에요. 말씀에 기반한 지혜와 통찰력.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가 왕년에 말씀 잘 알았어. 내가 왕년에 성경을 몇 번씩 읽었어. 그거는요, 물론 과거의 좋은 영적 경험이 유익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옛날 열심히 성경 읽었던 것, 이거 갖고는 모자라요. 개인 경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든 다락방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건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기반한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언행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행동도 일종의 자기 계시적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일단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예수님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경건한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은 유대의 3대 명절, 큰 절기 때 최소한 의무적으로 성인 남성은 1년에 한 차례, 3번 다 못 올라가더라도 1년에 한 차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진 의무지 여인들에게나 또 어린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의 주어가 뭐죠? 그의 부모예요. 부모가 쉽게 말하면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12살이에요. 아직 성인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만 13세 하기 때문에 12살이라면 아직 성인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자, 예수님만 동참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만 데리고 큰아들만 데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야 니네 혼자 집에서 밥해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전체 가족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신문에 뭐라고 났겠어요? 12살 소년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실종하다. 이렇게 막 머리 기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예. 요셉의 식구들이 6월절 절개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시 여행은 강도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 이렇게 여행단을 구성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엄마랑 같이 있겠거니 또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아빠랑 같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어른들이 좀 똑바로 애들 보지 칠칠하지 못하게 애를 잃어버리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칠칠치 못해.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만 12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즘도 만 12세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죠? 그럼 거의 다 큰 사람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평상시에 행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워낙 개구지고 집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고 만약 이랬으면은 부모들이 더 신경 썼겠죠. 근데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같이 데리고 갔을 것으로 짐작하면 그 아이들을 보는데 더 집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칠칠치 못해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의 언행을 짐작컨대 부모들이 그냥 믿고 맡기는 자녀. 얘는 큰 문제 없어. 얘는 괜찮아.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룻길을 걸어가서 실종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하룻길을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하루를 허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흘이 되어서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뭐 하다가 만나셨어요? 예수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PC방에 가 계셨나요? 아니면 예루살렘 구경하고 계셨나요? 여기 46절, 47절 한번 보세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선생들 중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 또 듣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율법 교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도 하시면서 또 대답도 하시면서 말씀을 갖고 토론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는 이게 궁금해요. 예수님은 충분히 집에 가셔서 혼자 성경 읽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부모 마음을 그냥 뒤집어 엎을 만큼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거나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킬 때는 충격요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셔도 엄청 놀라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그러면요, 우리는 들을 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에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깜짝 놀라게 하지만 깊이 생각이 남는 거예요. 왜 그러셨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얼마든지 집에서 성경 공부하실 수 있어요. 혼자. 근데 왜 지금 일부러 보란 듯이 이 사건을 벌이셨을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는 것을 늦출 만큼 예수님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이가 어려도 말씀에 기반했기 때문에 전문 율법 교사들하고 질문하고 또 듣기도 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혜와 통찰력은 나이에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처럼요 80에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처럼 다윗처럼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거나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0세 우리는 애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통찰력과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말 배워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당장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벌꿀을 먹고 있는 그런 위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나라에 확 몰아쳤던 때 있었잖아요. 그때 다미선교회가 예수님 오실 날을 1992년도 10월 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80년대 후반 학번입니다. 1992년도면요. 깊이 계산하지 마세요. 1992년도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에요. 고민이 됐습니다. 나는 대학 졸업해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1992년도에 예수님 오시면 전공 공부하다 끝나겠네? 신학교 문턱에도 못 들어가 보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군대 갔다 오면 더 늦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1992년도에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정통교회에서도요 그 목사님 데려다가 간증도 시키고 그랬어요. 긴가민가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는 이단 판정이 났지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과연 199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일부는 아예 대학을 안 갔습니다.
92년도에 예수님 오시는데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배낭 짊어지고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천막 텐트 짊어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제 1년 후배인데 아예 처음부터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를 때려쳤어요. 왜? 1992년도에 예수님 오시니까 신학교 졸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때려치고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마땅히 준비할 시간에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도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몇 년 준비하셨습니까? 예, 30년 준비하셨어요. 30년. 예수님도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 마르다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배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푹 잠겨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 공부는요,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은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충격 요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발견한 장소는 PC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보세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찾느라고 애태웠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마음에 온갖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거예요.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찾으니까 놀람, 원망, 섭섭, 분노, 이놈의 새끼, 이런 마음 들었겠죠. 근데요, 부모는 이렇게 속을 끓였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아니,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온, 예수님의 첫 번째 목소리, 이게. 자, 아기 때 응행은 여기 성경이 안 나오죠. 응행 이건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목소리가 이거예요. 아유,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마음 속상하게 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내 시간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저를 찾으세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는데 이거예요. 원문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의 것들에 거하여야, 복수형이에요. 내 아버지의 것들에 거하여야 할 줄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개역 개정판 갖고 계신 분들은 개역 개정판 성경 밑에 각 주에 또 다른 번역을 제안하는 글이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 각 주에 달려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의 또 다른 제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문법적으로 그냥 정직하게 해석하면은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저는 문맥을 따져보니까 지금 궁금했던 거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너 왜 여기 있어? 이런 거죠. 계속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다가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로 번역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앞에 두고 뻔히 아빠와 엄마를 앞에 두고 자기가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머리를 한 대 탁 두들겨 맞은 것처럼 깨어났어요. 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실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진짜.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위예요. 당위. 어디에 거하여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한다. 당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나사렛에 계실 때도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부러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당위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디에 거하여야 하느냐? 어디에 서야 하는 자리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예요. 이곳이 예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만날 때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거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의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냐?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치우쳐가지고 무익하게 되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예쁘게 말하고 싶어도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입을 열면 무덤에서 온갖 악취, 썩은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처럼 입을 열기만 하면 이 목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 결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도 없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 속에서 악한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결과도 결국은 파멸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들어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이 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묵상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하면 야고보서 마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말미암는다. 여러분, 선한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지만 온갖 좋은 것, 좋은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관계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깊은 교제는 온전한 순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교제 없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겠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 삶이, 이 모습이 누구를 위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앞으로 예수님의 인생과 인생에서 펼쳐질 사건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시므온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삶은 어떤 거예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 때는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부모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처럼 자식들을 말씀과 교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거의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의 마음은 칼에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마리아를 행복하게 하려면 십자가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요. 왜 집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자녀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자택일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부모의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때가 오고,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도 있습니다. 지인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이 사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숙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장의 마지막 2절은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5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앞에 50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 부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깨닫지는 못해도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해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다 온전히 머릿속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문법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어휘가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법이 어렵거나 어휘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비유는 매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제자들도 어떤 때는 이해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거는 그 이야기가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너무 쉬운데 그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 같다. 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반죽해가지고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은다. 그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 땅에 심을 때 처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나무를 이루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쉬고. 여러분 그건 문법적으로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를 차마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비유 말씀을 우리가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간직해 두면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동일한 성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 성숙의 주제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사렛에 내려갔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51절 51절 앞부분에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말이 나와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는데 순종하고 계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순종하셨다는 헬라어 시제가 뭐냐면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번만 딱 말 들었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결정이 항상 최선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와 요셉의 결정에 물론 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하는 방식 자체가 비효율적일 때도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이고 약간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꼭 선악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 솜씨가 얼마나 서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온전히 순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없던 신성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없던 하나님의 영광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셔서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100% 평범한 소년의 성장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어떤 한 과정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소대나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소대나무. 중국에서 나는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가 조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나무하고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는 처음에 심잖아요. 그러면 물 아무리 줘도요, 싹을 틔우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근데 설사 싹을 틔워도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얼마가 자라냐면 3cm가 자라는 거예요. 3cm. 4년 자라겠는데 3cm. 보입니까? 3cm. 이거보다는 좀 큰가요? 3cm. 여러분 보세요. 4년 동안 물 주고 키웠는데 3cm밖에 안 큰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근데 그 다음이 더 반전입니다. 5년째가 되면요, 자라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아무 모습이 안 보이다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자라냐면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30cm. 요만큼씩 하루에. 이렇게 해가지고 6주 동안에 15m가 자라는 거예요. 아파트 몇 층 높이에요? 15m면. 이게 모소대나무예요. 그럼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냐? 4년 동안. 밑으로 엄청나게 땅에 밑으로 뿌리를 깊이 박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인 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아빠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은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드러나는 건 나무의 잎이고, 그죠? 줄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뿌리예요. 나무가 엉성하다고 해서 우리가 좀 속임수를 부릴 수 있겠죠. 싱싱한 가지를 갖다가 와서 좀 이렇게 치장도 하고 또 이파리로 좀 붙여도 놓고, 이 겉모양을 꾸미는 것은요, 그거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이 될 때에 그때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배움과 익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창조자시고 말씀으로 온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배우는 일, 경건의 연습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소위 이 학생들 가운데 수포자가 많다고 그래요. 수포자. 수포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을 수포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수학 포기하는 사람. 저도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때는 수학 시험 보는 꿈 꿉니다. 수학 시험 보는 꿈. 아직도. 얼마나 제가 그 수학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지금도요, 군대는 짧게 갔다 와가지고 군대 꿈은 잘 안 꿉니다. 예. 근데 우리 성인 남자들은 군대 꿈 많이 꾸죠. 예. 군대 꿈은 별로 안 꾸는데 수학 시험 보는 꿈은 꿉니다. 시험 범위를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오늘 시험인데. 예. 그런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수포자가 늘어날까요?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이 IQ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퇴화한 겁니까? 수학을 할 수 없는 아이로?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사고의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서 풀어주는 걸 볼 때는요, 다 풀려요. 저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돼요. 근데요, 자기가 풀어보지 않으면 수학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장에는 학원 선생님과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들어가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숙도, 자, 좋은 크리스찬하고 같이 지내는 거 도움 됩니다. 좋은 목사님 계시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도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배우고 익힌 말씀, 오랫동안 깨달은 영적 진리, 시련을 이기면서 단련된 성품, 기도하는 근육, 누가 대신 키워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하고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근육,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만하면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으로 이제 내일부터 대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예. 코로나 기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가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땅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광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나 광야에서나 사막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으로 마땅히 있어야 될 성숙의 자리, 마땅히 있어야 될 교제의 자리, 마땅히 있어야 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